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피가 저희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저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는 너무 지쳤습니다. 저희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는 넘어졌고, 저희는 또 실수하고, 저희는 또 좌절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능력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산불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과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웃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샬롬의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는 이전처럼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이 넘은 이 상황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는 슬픔과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가 치밀을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꺼내기조차 부끄럽도록 무너져버린 교회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미 잃었고 또 이제 얼마나 잃을지 모르는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하나님의 나라라 불리던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파괴된 이후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사명이 오늘 교회된 우리가 소망하고 회복해야 될 내용이라고 믿으며 오늘부터 주일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는 하가랴의 아들이고 기슬르월, 그러니까 12월쯤 되는 추운 겨울에 바사 왕국의 수산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가랴가 누구인지, 또 왜 느헤미야가 추운 겨울에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에 있었는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2절은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하나니와 대화를 나눈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하나니는 또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그가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왜 유다 땅에서 지금 느헤미야에게 왔는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소개는 하고 있지만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묻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고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마냥 좋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최소한 2세대가 지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았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서울에 와서 편하게 사시라면서 올라오시라고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건강이 정말로 여의치 못한 분들이 아닌 이상은 거의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한 곳을 떠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70년 동안 삶의 뿌리를 내린 곳에서 돌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이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니와 두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3절 말씀.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미 익숙해진 땅을 등 뒤로 하고 고향 땅을 찾아왔는데 정작 찾아간 예루살렘의 모습은 역경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에 절망하며 큰 슬픔과 애통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고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왜 이렇게까지 슬퍼했을까요? 우리는 본문만으로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사실 많은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서만으로도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절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오늘 우리에게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2년이 훌쩍 넘어 이제 3년을 향해 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이제는 원치 않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탄 것처럼 오늘날 교회는 허물어지고 있고 문을 닫는 교회가 수두룩하고 거룩한 예배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이름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우리를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면밀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를 위한 위로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장소는 바사 제국의 수산궁입니다. 바사 제국에는 두 가지 왕궁이 있었습니다. 여름 왕궁이 있었고요, 겨울 왕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타버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바사 제국에는 계절마다 사용하는 성이 두 개나 우뚝 서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문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회방하는 원수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수산궁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즐거운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위로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수산궁에서 준비되고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방 나라 한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은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준비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누가 바로의 왕궁에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자라고 있다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베들레헴 촌구석 양치는 들판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 다윗이 나올 것이라고는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의 초석이 놓일 것이라고 그 누가 알았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위대한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그렇게 유대교로 친실한 청년으로 준비되었던 그가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알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키가 자라시고 지혜가 자라고 있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이라고 불렀던 그 십자가 위에서 위로 그 자체이신 주님의 부활이 준비되고 있을 줄은 세상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참된 위로를 준비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는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지금의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우리를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관악구 구암프라자에 있는 우리 관악중앙교회에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영이를 비롯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를, 가정을, 교회를, 나라를, 민족을 절망과 좌절이 주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위로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앞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우리를 위한 위로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시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첫 삽을 뜬 지 90년이 지난 첫 해였습니다. 또 성전이 완공된 것을 기준으로 하면 성전이 완공된 지 70년이 지난 그 첫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이 세워졌는데 70년이나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무너진 성벽과 타버린 성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6.25 전쟁 이후에 모든 것이 파괴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가 폐허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멀리서 그 소식을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이유를, 그 마음을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그 보고는 포로 생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완성했던 자들의 나태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분명 그 시작은 뜨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원수들의 방해와 비난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결국 그들이 받은 이스라엘의 재건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명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70년이 지나온 겁니다. 이것이 성벽이 무너진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보고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악순환, 이 나태함은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니 원수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가 있었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이전 영광을 되찾으려고 했던 이들을 손쉽게 괴롭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나태함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명을 잃어버린 바로 그 나태한 그때에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사람 느헤미야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한 참된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 삶에 안주하기만 급급한 바로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 지금 이때에 참된 위로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참된 위로를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 계획은 창세 전에 준비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즉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이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때에 준비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같이 교회의 회복도, 교회의 위로 역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준비되고 있고 그 주님의 준비하신 위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으셔서 죄악된 습성에서 점점 나태해지는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신앙에 적용하시며 기도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예상하지 못하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위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은 예상하지 못한 위로의 중보자를 준비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 이 이름 외에는 사실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수산궁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 대한 느헤미야의 긍휼의 마음이 이제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이 기도하여 이렇게 마치고 있는데, 이 기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중보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사역을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환난에 대한 애통함으로 주저앉아서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진노의 잔을 앞두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동안 금식했다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면서 애곡했다면, 예수님은 무너질 예루살렘을 미리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그는 중보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중보의 사역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교회의 회복의 시작이요 근본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지금의 일들, 코로나 팬데믹, 산불 재해, 전쟁, 이 모두를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기도하는 중보가 이 땅의 회복이고 이 땅의 위로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죽어가는 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교회가 피켓을 들고 정의를 외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금 민감하긴 한데 어쨌든 말씀 안에서 분명한 사실이니까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새로 뽑혔다고 해서 나라가 새로워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나라의 회복은, 교회의 회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만이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속한 여러분 한 분 중에 한 분 한 분 어느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한 일에 열심히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중보하십니다. 행복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시려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지금도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한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런 놀라운 위로를 선물로 받으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그 선물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시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